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을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주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뜻을 쉽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신자의 삶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가운데 흘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오늘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좀 번거롭긴 하죠.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어렵다? 참 그렇게 말하기는 또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질문을 1세기에 사는 신자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많은 신앙적인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배경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황제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았지만 안디바 같은 사람도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 시대 이후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공부했었는데 서머나 교회에 나중에 폴리갑이라는 그런 감독이 있었어요. 이 폴리갑이라는 감독도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옛날부터 그러했고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은 늘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탄탄대로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어려운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때에 따라서 강도가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고난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세상은 심판을 직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심판 시리즈가 있죠.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어떤 두루마리에 인봉이 되어 있는데 인이 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에 또 7가지 나팔이 불립니다. 그래서 나팔이 한 번 불릴 때마다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7번째 나팔이 불리는 순간에 또 7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한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심판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반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예고하고 있는 심판의 모습들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심판들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도 임할 것이지만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세금 내는 것이요, 둘째는 죽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세금 내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 피할 수 없지만 또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심판도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이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신자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참소하던 자, 곧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을 보게 되면 마귀가 두 짐승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두 짐승을 소개하는데 성경은 이 두 짐승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예. 엔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사탄의 하수인 역할로 이 땅에서 활동하는데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사람들이 사탄을 경배하도록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까요?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까요? 1세기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한 그들이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강력한 모습으로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존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마귀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귀의 졸개인 악령들 혹은 귀신들,
있다고 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우리 앞으로 이 악한 영들이 그리고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력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 전투 속에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천상의 모습들입니다.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게 되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 땅에 있었던 7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4장, 5장에서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천상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다시 6장부터 16장까지 이 땅 가운데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다시 천상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백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 천상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땅의 모습도 보여주고 다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 땅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또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교대로 하늘과 땅의 모습을 교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부터 5장까지는 천상의 모습입니다. 천상의 모습. 4장에 들어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요한을 이끌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누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큰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게 뭐예요? 하늘 위에 있는 어떤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 보좌는 뭐를 의미할까요? 보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왕좌.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 땅 가운데 사단이 활동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계시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셨다. 이 세상에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이 요한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문제만 볼 때가 있어요.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너무 커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죠.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지혜는 뭐냐면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봉착할 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들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당할 때 우리에게 뭐를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봐라. 거기에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계신다. 근데 이 사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보좌는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 녹보석, 홍보석 이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7개의 등불이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24장로가 등장하고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24장로가 하나님 주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합니다. 하나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다. 구약의 12지파, 12,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12제자가 함의하는 교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대표를 가리켜서 24장로다. 그렇게 말하는 의견도 있고, 혹은 천사들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천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네 생물이 있다.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대표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있고, 그들이 성도이든지 천사이든지 그런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네 생물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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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게 될까요? 아마 설교자인 저는 직업을 잃을지 몰라요. 더 이상 제가 설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들은 계속 직업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 네 생물, 모든 피조물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천사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 인간과는 구별된 그런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요한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했던 생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 나만 홀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내용은 뭡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늘에서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것이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내게 침묵하는 것 같지만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장차도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이시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를 듣게 하신 뜻이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현장, 너희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늘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너희들과 동행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천상에 있는 그 보호자의 장면을 보여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홀로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분은 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전에도 함께 계셨고 이제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너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장차 그분은 오셔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내생물이 찬양하니까 이어서 24 장로들도 또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면 합당하오니가 무슨 뜻이야? 합당하오니. 예. 영어로 보면은 deserve. 마땅하다 이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선심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교회에 와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무슨 선심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합당하오니 마땅하다 이거예요. 마땅하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뭡니까? 만물을 지으신지라.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안은요, 대대적으로 불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나는 기독교랑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면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왜 기독교는 자꾸 사람들을 강요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자꾸 못살게 굽니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는 것이 합당하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분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만물이 누구 뜻대로 되어 있다? 주의 뜻대로 있었고 우리가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들어보니까 만물은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불의한 현장이 많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요즘에 정치판을 봐도 경제판을 봐도 세상을 봐도 우리 주변을 봐도 잘못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평정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 눈에 뒤죽박죽이고 엉망이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있고 문제도 있고 문제투성인 이 세상이지만 글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이지만 그러나 우리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는 무슨 찬양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억울한 일도 많아요. 그리고 정말로 한도 많아요. 괴로운 일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우리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다 제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 세상은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놀고 먹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있고 결국은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실패라고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왜 주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됩니까? 왜 찬양을 받아야 됩니까?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언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만물 가운데, 이 피조세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천상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장에서 또 장면이 바뀌어요. 4장에서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예배받는 대상이 달라져요. 누가 예배를 받냐면은 예수님이 예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봉해져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뭐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와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서가 바로 이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서는 아무나 열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때가 될 때까지 임봉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임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임봉이 떼어지게 될 거예요. 떼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임봉을 뗄 것인가?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요한이 그래서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5장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 등장해. 보좌 앞에 한 어린 양이 등장해서 그 임봉을 뗍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이 울려 퍼져요. 천군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계시록 5장 12절 말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말할 것도 없이. 예,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봉이 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무슨 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그냥 다 그렇게 심판으로 해서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계획도 함께 수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복은 누가 됐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 그런데 그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온 인류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여 마땅한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에 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위대한 스토리가 있다. 그 요한계시록 스토리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에서 심판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 아래 있어야 되는 우리들이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결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그 미래를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거기에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마땅히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거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왜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가운데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천상을 바라봐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언제가 우리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대열로 우리는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패배자요, 이 땅에서는 괴로운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